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6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8일 새벽 1시 20분 나는 복된 자,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송원자님인데 지금 자아의식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송원자님이 복된 자인데 이유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건 뭐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는 거죠.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 사람 기준에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가장 복된 자.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감각으로 이루어가는 것. 여기서 영적 감각이란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감각.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99%죠. 나머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는데 그것도 중간중간 다닥다닥 끊겨 있듯이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영감과 다른 영적 감각의 줄임말이 영감 같은데 그거와 좀 다른 거예요. 영적 감각은 영적 오감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영감은 촉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은 좀 더 높이 성장했을 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받는 것,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과 영적 감각과 겸손, 그래서 겸손이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겸손은 곧 순종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가장 복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이끄심을 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고요. 알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도 또 안타깝죠. 성령의 이끄심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단 마치기 전까지는 적은 믿음,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면 작은 믿음, 이제 더 성장해서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이긴 자가 되면 이제 큰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문사님이 믿음을 받기 원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것을 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강문사님의 믿음 구하는 것은 있었지만 분량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그 원하는 마음은 딸인 송원자님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기도에 그것을 마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의 그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는 것처럼 송원자님이 물려받았다는 거죠. 강원사님이 구하셨으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은 송원자님이 더 커서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뜻. 새벽 1시 42분 강원사님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 아는 거죠.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원함. 이게 뭐예요?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죠. 구하고 또 구하고 이때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어서 믿음의 작용이 일어날 분량의 기도가 필요했지만 받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미수죠, 미수. 살인 미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함으로 중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다만 그것이 딸에게 이제 원하는 마음으로 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딸에게 이제 유업처럼 전달된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원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러니까 강훈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못 가진 것이고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많아서 강훈사님의 기도 씨앗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열매를 맺은 것,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소망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일로 그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끔 하셨어요.
이건 다 주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돼서 그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재료는 다윗이 준비했지만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사용하신 거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흐르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날마다 날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예 그냥 권한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6시 47분 6월 28일에 주신 말씀을 묵상 중에 지각, 양심이 열려야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지각이 열린다. 히브리서 6장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난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각은 양심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떡상도 또 분향단, 의지를 상징하는 지성과 의지, 또 양심, 감정 이런 모든 마음의 기관들이 지각의 역할,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양심이죠. 7등대를 상징하는.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게 되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 지성의 게임을 받을 수 있게 됨. 지각과 지성은 다르죠. 지성은 이제 떡상인데 지성의 게임이란 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지식으로 쌓여 있는데 빛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쓰레기와 같은 거 또는 죽은 지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살아온 능력이 있지 못하게 죽어있는 지식들이 이제 빛의 조명으로 산 말씀, 산 지식이 되면 그게 지성의 게임을 받는 것, 시작점이죠. 이 지성의 게임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 시작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리고 지각이 열리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반드시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다시 눈이 닫힌다는 거예요. 거의 필수처럼.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되면서 바로 지성이 깨어나면서 다시 닫혔던 지각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조계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속죄의 완성인 보혜사이심. 자,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결국은 이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능력인데 이것이 속죄의 완성인 보혜사.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속죄의 완성을 이룬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죄사함을 다 이루었잖아요. 바로 이 성령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제와 또 번제를 우리에게 드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됩니다. 이게 속죄의 완성이죠. 이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사용하실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이걸 알려면 성경의 핵심 진리 속죄론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6시 53분 핵심 진리가 죽어있는 지식이 됨. 핵심 진리는 진리가 맞고 공손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왜 죽은 지식이라고 했냐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함이란 건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빛의 조명,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유는 선지자이신 공손님께서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마치 화약이 잔뜩 쌓여 있어요. 또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용법을 모르네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교관,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하늘 군대를 통해 이것을 이제 하늘 군대에 선지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보혈의 능력, 보혜사를 찾아주는 것,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그런 잃어버렸던 보혈의 능력을 찾게 해주는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하늘 군대와 송원장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진리만 가지고 안 되고 핵심 진리가 뼈대의 역할을 하고 살을 붙이듯이 이제 하늘 군대를 통한 기도 사역, 선지자들의 어떤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 이긴 자라고 하는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께서 임하실 수 있게 우리가 기도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어떤 기회냐면 주님께서 그 영혼, 스스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임재, 동행, 통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는 나아가지 못하기에 중재자의 기도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밤기도 티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하셔서 나눔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분쟁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동로회 노회장으로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지금 이 모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나사렛 성전에서 모였는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잘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나눔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다 보면 서로 어려운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신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목사, 그분들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은 평신도, 인준사님 한 분 빼고는 다 평신도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약간 뭐 높은 마음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 분들처럼 여기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받을 자,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창조 계시를 받을 자로 보내시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된 거예요. 나눔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나눔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목사님께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그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나 나눔을 하지는 못함. 계속 눈치를 받겠죠. 상황이 그래집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입장이 더 앞서게 된 거죠. 이때만 해도 이런 연약함이 좀 보이는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최 목사님 이제 참석하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는 거죠. 나의 사랑을 입을 자다. 나의 종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으며 함께하고 있단다. 티 목사님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계속 찾고 있는 열심, 열정적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에게 열리는 길들을 멈추지 말고 다른 박질에 오너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힘든 길이 아니라 꽃과 같이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 요즘 뭐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죠. 나에게 더욱 부르짖으며 나오너라. 나의 마음,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이긴 자에까지 성장하게 되죠.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위로를 얻고 있노라. 참 재밌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통해 위로를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빛이 되며 나를 바르게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대요. 더욱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 나의 사랑을 향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더욱 나를 원하며 오기 바란다. 나를 향한 큰 뜻을 품고 나오너라. 여기서 나를 향한 큰 뜻이 뭐냐면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지금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다 익은 열매, 이긴 자 이걸 거의 포기했어요. 왜? 나는 갈 수 없는 길,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길 하면서 우리는 대화란에 들어가서 순교하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목표를 낮춘 거죠. 스스로 한계를 짓고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포기한 거죠. 근데 다시 익은 열매의 소망을 주님이 불어넣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며 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교단 안에서도 나의 온전한 빛을 세우는 자로 헌신하게 할 것이니라.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에서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공소임을 통해 주신 이긴 자의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자라는 의미죠. 지금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며 지금 당장 일하는 때가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라. 시선이 멈추었다고 하심. 여기서 시선이 멈췄다. 시선은 바라본다는 개념인데 멈췄다는 얘기는 뭐냐? 익은 열매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 중단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럽니다. 다 99.99% 익은 열매 되기를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22년 4월 29일 새벽 1시 5분 존사님이 2권, 1권은 하늘군대고요. 2권이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거든요. 사랑의 사도 세 분을 한 달간 훈련하신 내용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꿈의 계시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왜냐하면 꿈의 계시가 굉장히 깊고 내용도 아주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꿈이 중심이 아니다. 계시는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주계시자 송원장을 통해 직접적인 음성이나 알게 하시는 것과 또 꿈을 통해 해석이 필요한 박민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계시와 또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에녹 자매의 그 환상 해석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 개가 다 조합을 이루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데 그러나 중심은 송원장님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끄시는 주계시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명의 계시자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인 것. 그래서 어떤 계시가 중심이라고 하면 안 됨. 물론 이제 표현상으로는 주계시, 보충계시 이런 식으로 질서는 잡아놨죠. 받는 영역이 다름.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2시 8분 새벽 손이 보이고 손톱이 매우 길어서 마귀 손이라는 생각이 든 그걸 뭐 주님의 손, 천사의 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염전같이 보이는 곳, 소금을 얻는 곳이죠. 밭 사이 뚝으로 어린아이 2명이 같이 뛰다가 한 명이 물에 의해서 첨벙하다가 헛디디는 거죠. 넘어진 환상이 보인 거예요. 밭에 가둬놓은 물이 조금 넘쳐서 뚝에 고여있는 부분이 있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 고인 데를 헛디뎌 가지고 넘어진 거죠.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이 손은 뭔가요? 에 따라 그 손은 마귀의 손이 맞다. 마귀의 손을 보여주신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준비태세에 들어감. 언제든지 기회만 보고 탈취하면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영적 어미인 엄마, 송원자님이 발견한 것, 영의 것, 악한 틈을 발견하여 물리친 것, 손만 보여주는데 악한 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물리쳤다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죠. 그것을 삼촌 송영진 집사님이 감당하기 원하심. 지금 하늘군대 7명이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송영진 집사님은 축사의 역할, 귀신들, 악한 어둠의 영들이 영혼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틈을 보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데서 도망가도록, 쫓겨가도록 축사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아직은 부족하기에 영진 집사님이 아니라 누나인 송호 원장님에게 발견된 것. 그것이 어미의 역할. 그렇죠. 어미는 자녀들의 상태를 다 보살피죠. 개들도 그 새끼를 낳으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심지어는 그 새끼가 낳은 똥을 다 먹어요. 그래서 왜 먹나 했더니 전에 이제 동물 관련된 그 다큐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더 강한 어떤 존재에게 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 그 새끼의 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식이 낳은 똥을 먹을 정도로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똥이 맛있어서 먹겠어요? 물론 똥개는 맛있어서 먹겠지만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 악한 것의 통로가 되는 틈을 엄마가 발견하고 주시하는 것, 그 영적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각으로 알아지는 것,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더욱 깊어질수록 다른 이들을 향한 영적인 실황, 실제 상황, 어떤 사람은 지금 마귀가 틈을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이 가득가득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알기 원하셔서 알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 송 원장님이 성향은 남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에녹자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주님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영감이 깊어지고 깊은 것을 알 수 있더라도 엄마 개인을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제 영감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엄마 개인의 어떤 만족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우쭐우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중재자로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은사자가 이러한 마음, 정신이 없으면 이제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아주 싸구려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죠.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아올 수 있지만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어떤 영혼이 되게 상처가 깊고 아프고 또 혼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히키코모리적인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까우실까,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주님과 한마음이기에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소금을 만들어야 함. 지금 앞에서 염전에서 아이들이 뚝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염전은 소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소금은 이제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자, 소금은 썩은 것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또 맛을 내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금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심. 여기서 이 물을 의미합니다. 염전을 보면 물이 막 찰랑찰랑 넘치죠. 이렇게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쓸모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 말씀이 이제 소금이 되기 원하심. 소금은 실체. 이제 염전에 물이 다 마르면 소금이 드러나는데,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심. 말씀이 살아온 동네에 있어서 능력으로 또 실체로 나타나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함. 물이 증발되어야 이제 그 말씀, 그 염전의 물 안에 담겨 있는 소금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햇빛이 필요하다고, 우리 안에 주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 성령의 빛의 조명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소금이 되는 것. 앞선 부분에서도 이제 그 성경의 핵심 진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선지자이신 공선생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조명해 줄 성령의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서 죽어있는 말씀, 죽은 지식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냥 죽은 지식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떡과 포도주, 살과 피, 이런 것처럼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작용될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하나하나 소금이 되는 것. 또한 말씀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함. 그래서 염전에 이렇게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햇빛으로 이렇게 물이 말라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아무리 소금물을
퍼다가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인내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처럼 후다닥 후다닥 다 처리되고 빨리빨리 진행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조금씩 더 단단하게 다져가시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햇빛도 주님이 주시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이 조명됐을 때 그 빛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 햇빛을 통해 말씀이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소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의 시간, 순종으로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금이 되기를 인내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순종. 순종함으로써 인내를 이룰 수 있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뭐가 안 되죠.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순종하고자 하겠죠. 근데 그 순종이 진정성이 있는지 주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말씀이 소금이 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어린아이들이 염전 주변에 또랑에 빠지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린 마음들, 기뻐할 때도 있지만 신나게 뛰어다니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넘어질 때도 있음. 나를 막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넘어질 때도 있음. 그러한 마음들을 발견해 버려야 함. 어린 마음들은 조심성 없는 행동들. 여기서 어린 마음은 조심성 없으니까 넘어지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5, 6살 때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놨는데 나간 지 30분도 안 돼서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흙탕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죠.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혼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을 발견해서 버려야 함. 넘어지는 자세, 주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이러한 자세들이 주님께 합당치 않잖아요.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죠. 근데 버리려면 먼저 뭘 버려야 되는지 발견을 해야 되죠. 어린 마음들은 조심성이 없는 행동들,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 소금이 되는 것에 방해되는 마음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또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잘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 잘 넘어지고 남들 넘어지는 걸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것을 뜻함.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어린 마음들이 발견됨. 예를 들어서 이제 애목자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주님께서 신학교에 그만 다니고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도 하면서 동생 언약이를 돌보면서 또 여러 가지 환상 관련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뜻을 나타내니까 외할머니 되시는 강권사님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셨어요. 아니 무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신학교 기껏 1년 몇 개월 다니고 멈춘다고 그게 덕이 되겠어?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셨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교단 목사님들 보기에 그렇게 1년 몇 개월 만에 다니다 말면 덕스럽지도 못하고 그런 좋은 영향을 못 끼친다. 주님의 뜻은 신학교를 그만 다니는 것이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체면도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또 우선시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시에 대한 불신도 있죠. 그거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맞아? 라고까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지는 게 된 거죠. 이러한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을 자꾸만 발견하고서 이제는 제거해 나가야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어린 마음들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것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어린 마음은 물이 소금이 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됨. 예, 점점 소금이 실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발견할 수 있대요. 그렇게 자신이 버려야 할 어린 마음이 정돈되어 가는 것.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장로님의 영음이 들렸나 봐요. 이외에도 들리는 게 있었지만 피곤해서 인지하지 못함. 에녹자매가 이 한마디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외할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할아버지 송장로님의 영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심. 예, 집을 나가는 것 같았나 이럴 수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거든요. 비상하기 원함, 날아가기 원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못함. 예, 새들도 비상하려면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날아갈 준비를 해야지 나는 거지. 그냥 갑자기 멈춰있다가 뿅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날개를 퍼덕이면서 나를 준비하죠. 할아버지의 영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죠. 준비가 안 돼서. 아직 할아버지의 혼적인 부분이 준비되지 못함. 즉 영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나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혼의 영역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함.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비상인데 할아버지가 준비되어야 함. 영과 혼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주님을 향해 비상할 수 있음. 자, 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혼은 아직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혼이 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딸려가야 돼요. 그것이 성장하는 비결이거든요. 이게 참 이상하죠. 마치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영은 주님을 향하고 혼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뭐냐? 영적 성장은 영과 혼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혼이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비상하는 것은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순간은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영이 따라가려고 하고 혼은 그렇지 않았는데 영이 이끌 때 혼도 같이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이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초점이 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심. 더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은 주님을 원하고 있지만 혼적인 부분에서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았으면 할 텐데. 더욱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하심.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그 뜻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심. 그것이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10시 4분 지각이 열리는 건 뭔지 또 주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그것이 두드리는 것이 됨.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 영적 성장 과정 가운데는 구하는 것은 르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것, 찾는 것은 좁은 문, 두 번째 단을 마치는 요한이시 과정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두드린 것은 세 번째 단을 들어가도록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두드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영적 성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소망이라는 관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그 진정성, 이것이 간절하게 두드리는 게 되는 거죠. 두드리면 열리게 됨. 뭐가 열리냐면 지각이. 이 지각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주님을 아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열려야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것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함. 주님이 진정성을 보시는 테스트 같은 것을 하신대요. 정말로 원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단번에 두드리자마자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기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기는 하지만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못하고 포기함. 통로가 열리는 것이 지각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 군대는 지각이 열릴 수 있도록 송원장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상한 심령, 매여있는 어둠의 영에 매여있는 존재들을 풀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가 열리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아는 감각, 지각이 열리는 것이고 지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위해서 송원장님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 군대가 지각이 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길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행복하고 쉬운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송원장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특별한 은혜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양심이라는 기관인 지각이, 지각은 양심, 지성, 감정, 의지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양심이라는 지각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열리는 것. 악한 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다가 그 존재에게 사용되면 영까지 정복당하는 것. 자, 이 양심은 주님과 통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통로가 열려있으면 주님의 것을 받아올 수 있고 끌어올 수 있죠. 그런데 양심이 어두워졌어요. 화인 맞았다. 화인은 이제 불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열려있던 통로가 마귀에게 열어놓은 것처럼 마귀의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이 자리를 잡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마귀의 처소가 돼버린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 가라지, 이단 교주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열려서 주님의 것,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선한 것, 영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바로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생각으로 틈타는 것과는 다른, 생각으로 틈탄 거는 다시 그 생각을 물리치면 되거든요. 쉬워요, 빼기가. 그러나 생각을 틈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그 악한 것을 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추구하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서 결국엔 나중에는 악한 것에 완전 사로잡히는 것. 이게 귀신 들리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가라지, 이단 교주들처럼 되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원하게 되면 지각이 열리게 됨. 그래서 이제 무당도 그런 경우죠. 악한 것에게 지각이 열려서 악한 것들과 소통하면서 뭐 신접한 무당들은 다 어때요? 막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아주 비밀처럼 감춰놓은 것도 알기도 하죠. 그러나 어둠의 영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알지 못한대요. 그것을 말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표현할 때 주변에 맴도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읽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침묵해야 되고 생각과 감정을 잘 추스르고 표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갖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빛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원할 때는 빛을 받겠죠. 어둠을 부를 수도 있는 거. 내가 그런 것들 자꾸만 추구하는 거죠. 악한 것들. 악심을 품었는데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하고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계속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대면서 오히려 그걸 즐기는 거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잔인한 걸 즐기고 왜 공포영화 막 진짜 사람 사지 절단하는 거, 불타는 거 막 이런 거를 보겠어요. 끔찍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악한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우울증도 이 경우 이제 막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명절 때라든가 또 기념일이 되면 어딘가 놀러 가고 싶고 뭔가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마음이 우울하다, 외롭다 그래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에 자꾸 잡히고 먹히는 거죠.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어둠을 부르는 것, 원하는 것. 다소 실망스럽다 영음이 들렸는데 어제 임준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때 티 목사님, 조 목사님이 오시니까 나눔을 못할 것 같다라고 대화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목사의 신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자로 보내는 것이니까 그냥 나눔을 그대로 해라. 자랑하고 싶으시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받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목사님이 눈치 보느라고 나눔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가 봐요. 우리가 주님께 훈련받은 자로서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나눔을 하지 못함. 우리가 군사로서 주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에 주님이 수치감을 가지셨다. 수치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지금 나눔도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 사람의 눈치를 본 거.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 가신 주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다소 실망스럽다. 많이 막 분노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너한테 실망했어.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까지 지시를 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모습에 실망스럽다 말씀하십니다.